자, 오늘부터 기도에 관하여 공부할 텐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을 이루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그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은 것은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죠.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물 침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돼 있죠. 내가 믿는데 그 시인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주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그 말씀을 믿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크지 않고 작다. 나의 기도의 분량이 많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적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낮은 영적인 상태를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뭐 다른 것 없어요. 자, 기도가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인데,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대화잖아요. 영적인 교제는 다름 아닌 그것입니다. 커뮤니언. 구원의 목적은 교제를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계속 침묵만 하고 있어요. 나는 반응을 지금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능력 있는 기도를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반응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람의 그 영적인 능력은 말에 달려 있는 것인데,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계속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 I can do it, 그것만 반복하라. 계속해서 소망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라. 일정 부분 효력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많은 관심을 쏟아붓게 하지만은, 정작 믿음의 본질인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관심하게 만들고 점점 더 가치를 평가절하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들,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자기 사랑과 돈 사랑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육신의 성품 가운데서는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한 본성, 그것은 기도는 절대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기도는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드러난 결과, 다시 말하면 외모입니다. 수량을 정해놓고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대상을 정해놓고 그것이 눈에 들어오고 그것이 그 숫자권 안에 들어가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아주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능력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러면 말씀에 대한 믿음인데, 그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보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미 경건에 대해서 정의를 다르게 해버렸어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의하면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선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물질적인 복을 누려야 그 잘 믿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유능한 목사라든지 무슨 부흥사, 그럼 치유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뭐 안수하면 그대로 나아야 되고, 그래. 또 무슨 사회적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 부분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 이익이 내 삶 가운데서 있어야, 발견이 되어야 그것은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결과일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갈보리에서의 속죄사역에 했을 때의 치유의 사역도 분명히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는 천년왕국 때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풍요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결과로 보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너무나 소홀히 되어지는 것은 기도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이 바쁘게 만들고 활동 중심적이고 다양한 운동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정작 은밀한 만남, 하나님과의 골방에서의 은밀한 만남, 이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짧아질 수밖에 없고, 기도는 무관심 쪽에 더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적 깊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는 것이고요. 그러니 무슨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11장에서도 그렇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기도를 공부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인한 계속 반복적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쌓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결정을 말하는 것은 기도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예수님의 관심처럼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우선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여기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 무엇으로 듣죠? 감각기관 중에서 귀입니다. 귀. 기도하면은 즉각적으로 연상되어지는 비유가 귀예요. 귀. 듣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계속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안에서 독촉하시고 재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말을 하라고. 그 말을 하라고. 그 말 안 하고 엉뚱한 말만 하면 답답하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시기까지 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러다가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그 말을 했다. 너무 기뻐하신다. 성령께서. 그 말을 했구나. 그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서도 아주 들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데 그 말을 할 경우에 마귀가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그 부분이 기도의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마귀는 분명하게 듣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아들이 하는 말 그것은 다 기뻐하셨다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영역들, 경배라든지 기도라든지 말씀 공부라든지 성도와의 교제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거듭거듭 재차 삼차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목적과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또 아무리 모양이 그럴듯하더라도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돼요. 경배가 이기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수많은 우상숭배가 경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백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 수많은 그 고백들이요 주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주문, 이교도들이 하는 주문을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 그것은 어디에서 잘못되느냐면 바로 그것이에요.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 목적으로 시작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완성하셨죠? 그럼 이제 가신 거예요. 더 이상 없다고요. 그것이. 그것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든지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안다. 그분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이 유일한 진리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는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적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내 기질적인, 내 성향적인 그것은 다음으로 두고 제일 첫 번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 그것은 성경에서는 특히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의 전통이고요.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험이 최종 권위가 돼버렸어요. 종교적으로는 전통이 최종 권위가 돼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철학이고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죠. 철학. 근데 그 지혜의 출처가 두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하나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이든 마귀가 주는 지혜이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나에게 지혜만 달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알게 하고 또 더 많은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영감을 주는, 뭐 하나님께서 주시든 마귀가 주든 그 상관없어요. 그냥 영감만 달라. 영감만 달라. 그래서 자아를 실현하고 그 자아 실현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그 좋은 평판을 얻는, 성공했다. 그 사람이 출세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만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이죠. 참된 과학 말고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방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경적 답변을 우리에게 예시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배움에 대한 욕망은 대단해요. 지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은요, 첫 번째 사람, 인류의 첫 번째 그 시험의 대상이 됐던 것이에요.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배움에 대한 욕망과 배움에 대한 욕구, 지적인 추구, 이것은 타락한 인간은 대단한 에너지를 쏟아놓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배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요소들, 하나님을 배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혜와 지식, 세상 철학, 초등학문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똥같이 여겨버리겠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 그 단호한 결연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 우리의 그 자세, 이 부분이 결여된 상태에서, 희미한 상태에서 예배에 집중한다.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을 뭐 올바로 나누고 어떻고 한다. 부질없는 짓이. 왜 그런 것이냐?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요. 그런 분명한 목적과 그런 분명한 성경적 기반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뭘 하든지 해보라. 다 종교적인 영역으로 다 흘러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잘 죽어요. 그 사람이 잘 죽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 훈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은 의식화되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희미하면은요, 대단히 힘들어요. 자신이 죽기에 대단히 힘들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육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었다라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이 너무 힘들다. 한쪽 팔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지 모르지만 이 나머지 한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 포함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기도로 얻을 수 있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에 관련돼서 바로 그 올바른 동기와 올바른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이 되는 거죠.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잘못 배운 사람들 많다고 바울이 책망하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배운 거 아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한다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산고를 다시 치러야 되겠다. 예.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목표가.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기도 해요.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너무 큰 편차를 통해서 계속 가니까 계속 이런 모임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계속 따라가는 그 사람인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의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정작 나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다고요. 내 뜻을 실현하는 것이고 내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다만 그 매개체들이 성경이고 그 매개체들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게 되겠는가? 그럼 그 사람의 기도는 과연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과연 들으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인가? 그럼 그건 그냥 막연한 추측이나 기대, 그러니까 이것은 부질없는 짓이지요. 성경 안에서 입증을 받아내야 돼요. 내가 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게. 그러니까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6,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고난받은 일들로 순종을 배워서 지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순종을 하셨죠. 순종을 배웠죠. 이거는 기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순종하셨죠.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이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순종 아닙니까? 그것이. 근데 그건 똑같은 말로 하면 기도예요.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까지 세우는데 기도의 삶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골방에서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골방에서의 기도예요. 골방에서. 그러니까 그 기도가 없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결과를 말씀하고 있죠. 9절에 온전하게 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사람이셨듯이,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낸 분 아니에요. 기도 없이 어떤 일을 결정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때는 밤을 새워야 된다.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아침이 동터오르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모든 지시사항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시받은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던 그런 그 부분이죠. 요한복음 17장 보십시오. (1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시는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거든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은 제 생애 가운데서 인생 모토로 삼기에 너무나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시인해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눈을 뜨고 하는 기도도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편 말씀을 쭉 읽다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나. 잠깐만 멈추라고 말해요. 거기서 잠깐 멈추고 그렇습니다. 지금 낙담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제가 낙담의 상태에 방치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에게 주신, 저를 배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계속 또 읽으라.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연합체예요. 연합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삶을 살 때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실행하죠. 그 결과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리시는 기도라.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이거는 그냥 설명문이 아니라 기도라는데요. 이것이 기도래요.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계속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훌륭한 기도예요. 이렇게.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여기 이제 오신 목적이 나오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9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니이다.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14절에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옵니다.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사옵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배울 것이 많겠죠. 요한복음 17장만 한다 하더라도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배워야 될 것이냐. 너무 많이 안다. 실상 바울 서신에서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 그것이 얼마만큼 많은 것인가. 기도는 실천신학 중에서도 실천신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령, 실천신학이죠. 경배, 실천신학이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얻었다 치자고요. 경배하지 않으면 무슨 참된 경배자가 되겠어요? 구령에 대한 지식, 수많은 세미나를 다 참여를 하고 지식을 가지고 책을 몇 권 읽고 그렇게 했다 치자고요. 그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제일 첫 번째를 차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찾아보기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어려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자기 의로, 자기 능력으로 대체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수가 있고 또 다른 복음이 있고 또 다른 영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요. 분간을 못하는 때가 어려운 때라.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짜예요.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진짜로 참된 믿음으로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하고 이 중요성을 말씀하고 예언적으로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십시오. 18장 1절에 그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많아요. 기도에 관련돼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많다. 기도가 얼마만큼 긴박한 것이고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강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호흡이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낙심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선순위에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순위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걸 다시 말하면 기도예요, 기도. 너희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은 말씀의 통제를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다 눈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의 원리 가운데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주에 해당되어지는 것,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이 기도라고 정의했을 때, 이 기도는 기도하지 않아요. 우상에게 기도하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몫이라고 그랬다고요. 의식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 그것은 이교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우선순위가 확보되어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채워주심,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고요. 그 과정이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믿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기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보다 더 앞서지 않는다.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연료 탱크에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왔는데 그냥 악셀레터 밟을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연료는 채워놓고 그 다음에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성령의 열매라든지 죄와 맞서 싸우는 죄로부터의 승리의 삶이라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라고 하는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죠. 다양한 무기들이 있고 그 무기들이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져 있는 무기고가 있어요. 그 매뉴얼까지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방아쇠를 당겨야 되는데, 모든 방아쇠는요, 모든 화약에 불 붙이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기도 하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대단한 엄청난 무기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무기를 사용하는 마지막 단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기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런 결과가 되는데 낙심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계속 낙심하는데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성도와의 교제로 해결하고 한다든지, 기도 부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본인은 정작은 기도 안 해요. 예? 무슨 다른 것으로, 무슨 경배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부분, 이 끈질기고 아주 집중적인 기도, 그 비유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2절에 어떤 성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으며, 또 그 성읍에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 원수에게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이 기도를
그대로 믿음과 연관을 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다시 말하면 디모데후서 3장의 상황들이 일반화될 때, 자기 사랑과 돈 사랑, 쾌락 사랑이 이제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을 완전히 뒤덮어 버릴 때에, 인자가 올 때, 체크리스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기도다운 기도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들으셨는데 그것이 아무리 절박한 통곡에 해당되지는 기도와 간구라 하더라도 다 들으셨어요. 근데 이런 기도가 들려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요식행위로 타락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되는 너무나 많은 바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치우는 일, 그것이 형식적으로 너무 바쁘게 그냥 위급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 한 통 하고 그냥 또 상당 기간 동안 아무 소식이 없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그런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시작이죠.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된다. 은혜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은혜로 지속이 돼야 돼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아는 것과 배우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룩한 추구, 열망, 그것이 계속 발견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로 가능하게 되는 것인데, 그 결과는 무엇이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함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이고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제껴두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라, 그 말이 아닌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해야 돼요. 예수님도 목수였잖아요. 예수님도 의식주를 향해서 최소한 시간을 또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에, 모든 것이 끝나갔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의 경향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마음의 반응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을 준비는 돼 있으세요. 항상 그렇듯이 문제는 나에게 있지요.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듣는 것이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부르짖음에 대해서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 부르짖는다.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내가 급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부족한 게 없으니까. 라오디케아 시대의 마지막이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냐. 감각이 둔화되었을 뿐인데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감각이 둔화됐어요. 이제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요. 대표적인 문둥병의 증상 가운데 하나가 있죠. 막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프지가 않아요. 네. 주변에서 그 지체들이 잘못되고 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계속 공격을 당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애처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계속 강 건너 불구경이.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닌 것이 극히 이기적이 되어지고, 그 개인주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간다.
모르는 거죠. 부르짖을 이유가 있나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아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 해결책은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어려움 당하면 은행부터 찾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알고 있는 지인부터 찾아간다. 예. 그러한 그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했던 말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었다. 이제 기도하는 습관의 여러 가지 습관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일어나자마자 그냥 그 기도부터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 내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경고도 받으며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는다.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의 마음은 주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갖게 된다. 그러기에 나는 이른 아침에 신약을 묵상하기 시작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위에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위해 몇 마디 기도한 다음에 내가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저에게 조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를 예상치 못한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는 것이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의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구령 상담할 때 옆에 계신 분들은 아주 예외 없이 들으시는 부분이죠.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십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도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를 의식하지 마세요. 옆에 분도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식하고 마귀만 의식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으로부터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곳에서 축복을 찾아내기 위하여 말씀을 있는 그대로 주의 깊게 살핀다. 말씀의 대중사역이나 내가 묵상한 사실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말이다. 이것은 아주 전담사역자들, 아주 이게 다른 면에서의 또 하나의 그 짐입니다. 쭉 읽어 나가는데, 이것은 설교할 때 한 말, 이것은 오전 성교 공부할 때, 이거 제시해야 될 그런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부분이 옆에다 포스트잇 하나 갖다 놓고요. 그것만 그냥 간략하게 제목이면 제목만 적어놔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앞에다 사람 앉혀놓고 그분하고 앞에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죠. 말씀의 대중사역이나 내가 묵상한 사실을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거의 예외 없이 발견한 것은 단 몇 분이 지난 후 나의 영이 자백이나 감사, 중보 혹은 간구를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니까 내가 기도하려고 애쓰지 않고 다만 묵상을 하였는데도
그것은 즉시 기도로 바뀌었다. 결론을 말하는 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그것과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예요. 그래야 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까? 그만큼 많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하는 데에 기도가 그만큼 쫓아가 주질 못해요. 좀 멈추세요. 좀 멈추시라. 그 다음에 기도를 늘리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더욱더 성경적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믿음의 영역은 넓어지고 믿음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의 영향이 너무나 강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일 유용한 것은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만든다. 실제로 내가 흡족할 만큼 기도의 생활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다. 계속해서 그 너무 바쁜 삶이 반복이 되어지면 집중력은 결여되거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집중해서 어떤 사람은 집중해서 30분 책을 읽을 수 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30분 동안 집중해서 읽는 거. 그냥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거 말고 뭐 2시간 지나면 뭘 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의 거룩한 의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닥치는 거의 대부분의 어려움, 그것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골방에서의 기도,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